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복수와 함께 통일되었을 때에, 다윗 왕국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이 담당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일은 단순히 자기의 동생의 복수를 한 일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일이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런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었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울 왕가와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과 이스보셋, 아브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 이 하나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통일된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애꿎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통일에 대한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요, 힘과 무력으로 이 사울 왕가와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인 신세일 때조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치리요 어찌 죽이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으로 이룬 억지 통일은 민족의 화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나라를 이룰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요압이 사고를 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생일대의 평화 통일의 기회를 개인의 복수심과 권력 욕심에 의해서 날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을 방해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이 결백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하는 요압 이 형제를 다스릴 명분과 힘이 또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요압을 이 반역죄로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유다 왕국 안에서 다윗과 요압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왕 이렇게 망가진 거 그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그냥 통일해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한 요압을 당장 추궁해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거 저거 모르겠고 나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태생이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대단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에게 강제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게 한 후에 아브넬을 애도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요압에게는요 대단한 굴욕감과 경고를 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권위와 결백을 세울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아브넬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의 죽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오해가 풀렸고 다시금 다윗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통일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36절에는 다윗의 그런 행동을 통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무산된 날에 또 자칫 잘못 선택하면 또 다른 싸움과 분쟁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반목의 자리에서 다윗은 진실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했습니다. 반대쪽 실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명분이나 구실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탄이 요압을 충동에 방해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인내와 진실함으로, 분노의 의의를 그르치지 않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지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업신여김 받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 행동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명실상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스렸던 이 요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원하지 않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 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수 접고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그 위기가, 때로는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위기를요,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성향, 내 자아, 내 성질,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범사에 지혜롭고 진실하게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미담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미담교회 안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